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창건 목사님이 감기가 오셔서 목이 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망쳐지게 되면 그걸 구겨버리고 새 종이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새 종이에 그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뿐인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참 괴롭습니다. 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은 생애를 실패자의 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자야 하고 남은 생애를 대충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나타난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을까?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런 다윗의 절망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었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의 왕궁을 쳐들어옵니다. 마저 싸울 수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급한 나머지 다윗이 도망을 가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론 시내를 따라서 급히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도망가는 길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내를 따라서 도망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애를 잘못 키웠구나, 나는 실패자라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실패감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짧은 2절에 많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뭐가 많습니까? 나의 대적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던 백성 가운데 많은 백성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처럼 신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와 제사장들과 심지어 장군들도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추격해 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다윗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자신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좀 일찍 죽었고요, 첫째 아들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셋째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따라 달려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마음 아픈 건 자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식들이 사이가 좋지 않고 다투기만 해도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자식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황당하게 했던 것은 2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온 사람인데 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그 말은 정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을 지내면서 사자들이 양을 삼키러 올 때 그 사자들과 싸워서 때려눕혔어요. 쫓아냈어요. 나라가 위태하였을 때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그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기도 했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에도 그 추격을 벗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지 자기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충격입니까? 사무엘상 하 1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돕지 아니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이거 다 내 죄값이야 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은요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여줘요. 2절은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3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들이 돌아서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신복들이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뭡니까? 나무의 말입니다. 나무로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죽을 씌운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뿌리면 가죽이 팽팽해지면서 튼튼한 방패가 되죠. 그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맞기도 하고 칼을 맞기도 하고 창을 막으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패도 자꾸 쓰다 보면은, 자꾸 맞다 보면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라면 상황은 달라지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좁은 텐트 안에서 하프를 키면서 사흘의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때 귀신에 붙들린 사울이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던졌어요. 자신의 힘으로 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빗나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막은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파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이나 물질적인 힘이나 능력과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줄 뿐이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라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나의 소원은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서고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저 성산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 성산에서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사람들과 환경들보다도 성산에서 세계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기도는 그저 개인의 정신 수양이나 개인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높이고 힘을 만들어서 시위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뀔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성산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문제까지, 물론 우리의 책임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은 피난길에도 평안했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깊이 잘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친 약속의 말씀이에요. 걱정 마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고 있기만 하다면 어떤 상황에도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아닙니까?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비록 자식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피난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그 3장 제일 위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보세요. 지금 피난길입니다. 신발도 못 신고 머리로 풀어헤치고 지금 뛰어가는 중인데 뭔 시가 거기서 나옵니까? 예? 그 시가 어디서 나옵니까?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대요.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1천만 대 1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만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보다 우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적군의 숫자는 아무 문제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힘차게 노래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남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지금 환경에 내가 가진 게 얼만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확실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마지막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이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방패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셨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모든 적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것 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 성경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젖대고 걸어다니는 녀석은요, 놀이동산 갔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지가 기어가 돌아가니까. 예? 막 가잖아요. 그러나 젖된 아이, 지금 갓난아기를 얘기해. 젖된 아이가 아니네요. 젖먹는 아이네. 옛날 성경은 젖된 아이인데 이 번역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젖먹는 아이. 젖먹는 아이는 몇 살입니까? 최소한 2살 아래예요. 그죠? 돌 안 된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는 못 걸어 다녀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엄마가 앉든지 엎든지 해야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젖먹는 아이를 여자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나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손에 박희철 내 이름 써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3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고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는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참 두렵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돌아보게 될 때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도움이시요 붙드시는 자요 지키시는 자이시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